어, 그냥 이거를 우리끼리 들은 걸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만 열심히 들어도 이거 복습을 한 거니까. 예, 22번째 이야기, 성주 계공의 세계와 인간 수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9쪽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PPT에서 성주 계공 설명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월인석보의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는 우리를 3계의 우주로 데려가는 우주선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3계 이야기가. 그래서 월인석보를 타고 이제 그 찰나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종횡무진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그 이제 ET라든지 외계인 나오는 영화 이런 거 굉장히 감명 깊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것들도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비틀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은 요새 뭐 너무나 많죠. 어쩌면 그 시대에도 살고 있었을 우리의 전생도 한번 찬찬히 기억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하게 인도에 그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석굴암과 불국사 지은 김대성 정도? 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사였어요, 그때는. 석굴사를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삼국유사 효선편에 나오죠. 우리는 수미산 기슭에 인간들이 사는 남연부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남연부제는 부유하고 공작의 꼬리처럼 아주 무지갯빛처럼 반짝거리고 화려한 색깔의 풀이 자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8만 나라에는 마을이 번성해서 닭 우는 소리가 연이어졌고, 그러니까 최소한 2600년 전에도 닭은 있었구나. 닭이 새벽에 그 아침을 이제 알리는 그런 전령이었구나. 그리고 천하에는 아무도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지금 뭐 변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만든 약이 필요가 있네 없네 뭐 또 한참 말이 많죠. 어, 사람들이 그지없이 오래오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삿대어져 그 나쁜 일을 지은 탓으로 삿대다는 것은 뭐 이제 사악하다 악자를 같이 붙여요. 음, 그래서 그릇되고 나쁘고 못되고 이런 것을 삿대다고 하죠. 이제 육도윤회 오도윤회도 이제 또 우리 그 책에선 얘기를 해요. 악의 축생 지옥에 가서 태어나고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이제 남선부주가 아니라 동승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에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사천왕천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기도 한대요. 선덕여왕은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 세계가 어떻게 성주계공의 순서를 밟는지 들어보자. 그 성주계공의 겁에 대하여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 하야사 세계다 이니 그의 성겁이요. 다 이러이 실적은 주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서 세계가 다 이루어지니 그것이 성겁이라고 하고 다 이루어져서 머물 때는 있을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주겁이라고 한다. 성은 이룰 성자잖아요. 성은 일신이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사이가 성겁. 주는 머물러 있을 때가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독, 삼독 할 때에는 여기를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세 개가 다 이루어지니 그것을 성겁이라고 한다. 성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동안이 성겁이다. 다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을 때는 주겁인데 주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요걸 제가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이 하야사 세 개 다 이루어지니 그것이 성겁이요. 다 일이 이러이실적이 주겁이라. 그때 왕이며 백성달이 정티 못하야 사람의 목숨이 감하야 10만 해 다외니 그래도 10만 살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왕과 백성들이 바르지 못해서 사람의 목숨이 감소하는데 감은 줄어들 감자. 수명이 10만 살이었는데 이와 같이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들어서 10살이 될 때까지 줄어든대요. 그리고 10살부터는 다시 한 살씩 늘어나서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에서 두 곱씩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살을 살면 아들은 20살을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손자는 또 2는 4, 40살을 살겠지. 8만 살이 될 때까지 더하는 것이 증.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생각을 그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진짜 인간의 두뇌가 퇴보해서 지금 현대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읽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한 번 증가한 다음에 감소하고 감소해서 증가할 동안을 증감의 시대, 증감겁이라고 하는데 가장 증가하면 8만 년, 8만 살, 가장 감소할 때는 10살을 산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모두 이루어진 주겁 이후에 20번 증가했다 감소하면 무간지옥. 우리 지옥 이야기도 배웠죠. 8대 지옥이 있는데 이 무간지옥이 가장 끔찍한 지옥이었어요. 아비지옥, 아비규환 할 때 아비가 무간이에요. 목숨을 타고난 게 하나도 없어져서 욕계 육천에 이르기까지 다 빈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는 괴겁이었을 것 같다가. 어, 또 햇빛이 2배로 덥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2배로 강렬하게 쪼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연못이 다 마르고 나무가 시들겠죠. 여기에서 이제 무간지옥의 무간은 쉴 사이가 없다는 뜻으로 인도 말로 아비니 아비지옥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아비는 산스크리트 아비지의 이제 음사인데 고통의 간격이 없다. 고통의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막 뭐죠? 어, 시시각각 고통스러운 게 막 계속 누가 한 군데를 계속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8대 지옥 중에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 아비지옥을 가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승가의 화합을 깨트린 자, 부처의 몸에 피가 나게 한 자. 이게 아비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래요. 승가의 화합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승가의 승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상기할 때 마지막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다음에 뭐죠? 법에 그 다음에 승가에 귀의합니다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스님들이 모인 곳이 상가이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봅니다. 말꼬리 잡고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어떤 벌을 받냐? 살가죽을 벗겨 불 속에 집어넣거나 쇠로 된 보라매 같은 독수리 같은 매가 눈을 파먹는 따위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해가 이제 2배로 쪼이는 게 아니라 해가 2개가
생기고 또 세계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연못이 아니라 이제 강이 다 마르고 또 해가 5개가 생기면 바다가 마르고 또 7해가 생기면 산이며 돌이 다 녹아버리고 그게 이제 초선천 요게 새끼 그 무새끼 할 때 그 초선천 네 이제 그 이제 말라 부트러지게 해서 초선천이 이선천에 올라가게 된대요. 이때를 괴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가 다 이제 무너지면 공겁이라고 한다. 괴는 허물어지는 것이고 공은 비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을 괴겁이라고 하고 허물어진 뒤에 비어 있을 동안이 공겁이다. 우리도 뭐 빙하기 같은 거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괴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겁과 공겁 사이에 성겁과 주겁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하나의 대겁, 큰 겁이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겁이 성주, 괴, 공의 순서를 다 밟아서 이제 없어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햇볕이 쪼여서 이제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불의 재앙, 물의 재앙, 바람의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화재가 또 그 불에 쪼여서 일어난 후에 또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성주개공의 그 시기를 밟아서 또 화재가 난대요. 이처럼 화재가 8번이 이제 나면 이선천에서 물이 나와서 아래에 가득하였다가 그 물도 다 마른대요. 화재는 불의 재앙이라는 뜻인데 불이 많이 돋는 것이고 재앙은 굳은 일을 재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선천에서 수재가 일어난 후에 다시 화재가 8번 나고 또 수재가 나고 이렇게 수재가 또 8번 나고 삼선천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아래 이선천에 가득했다가 바람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화재, 수재, 풍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화재, 풍재의 그 시간 사이에 수재겁이 8번 일어나고 또 수재겁 사이에 화재겁이 8번 일어나고 화재겁 사이에 성주개공이 4번 일어나고 성주개공은 또 각각의 20번에 뭐 8만 살이었다가 10살까지의 증감이 일어나고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지금? 그 사선천으로부터는 그 위에서 그 이제 새 재앙 뭐 화재, 풍재, 수재가 없는데 그곳에 이제 궁전과 제천이 함께 태어났다가 저절로 함께 소멸을 하는 것이 사선천. 그러니까 궁전은 집, 큰 집이고 제천은 여러 하늘신. 이렇게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고 머물러 있다가 무너지고 텅 빈 상태로 되고 이게 성주개공이죠.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스케일이 거의 뭐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뭐 우주 대스타 뭐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는데 거의 이 성주개공의 그 시간관이야말로 우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선조들은 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시공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십, 백, 천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수명도 무려 처음에 10만 년에서 시작해서 줄어들어서 이제 10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다시 8만 년으로 증갑을 거듭하고 이제 그 이웃 종교 기독교의 그 성서 창세기 정도에도 뭐 그 여러 가지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불교의 이 그 성주개공의 설명에 비하면 거의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 발 뒤꿈치에도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뭐 그 나스카 유적이라든지 그 남미 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 유적들이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무슨 그 어디 바닷가에 있는 나라의 석상들도 그렇고 외계인 선조설이 생긴 거를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도 이 티끌 같은 세상에서 월인석보라는 반야 용선에 올라서 우주의 성조개공에 몸을 맡기는 좀 그 호연지기 그 큰 그릇으로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찰나, 아주 긴 시간 겁에서 이렇게 자유자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태산도 하늘에 오르면 손톱만 하죠. 어, 인간의 작은 머릿속 근심쯤이야. 이거에 비하면 얼마나 먼지만도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23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도록. 네, 23번째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오늘. 진짜, 오늘, 평소 같으면 책거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겁 이름과 부처님 명호. 아까 오리엔테이션으로 잠시 말씀드렸어요. 제가 월인석보 1권의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그 다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그 암호 같은 비밀 코드를 추적하는 뭐 그런 이제 소설책이 아주 재밌게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월인석보 1권의 수수께끼 108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월인석보 제1권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총 108장임의 주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에서 108의 의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별하죠. 108번뇌. 왜 번뇌가 109가지도 있고 뭐 84,000가지, 84,000번뇌라는 말도 있죠. 또 염주, 108염주죠. 그 다음에 또 108배를 하죠. 이 108의 뜻이 도대체 뭘까? 야구공의 실밥도 108개래요. 그 야구 기자를 하는 제 친구 말이.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 숫자이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불교의 법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권과 같이 이제 같은 책으로 묶여 있어요. 1권, 2권이. 옛날 책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책을 2권씩 묶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인석보 2권은 79장이에요. 108장과 79장. 누가 책을 이렇게 만들겠어요? 다 합하면 그 229장인데 110장씩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지 216장이든가 뭐 하여튼 한쪽은 이거는 이렇게 얇게 만들고 1권만 두껍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결론을 내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108장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월인석보 1권이 1권으로 그 1단락을 맺지 않고 1권의 내용이 2권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어요. 월인청강지곡 1권이 이제 10장, 11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하다 말고 108장 끝, 1권 끝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2권의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의 내용이 2권 7장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책으로 만들려면 1권은 그 108장이 아니라 115장까지 계속 했어야지 돼요. 아예 길게 할랬으면. 다시 말해 1권은 일부러 108장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 총 108장. 저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세조가 강력하게 108배 하는 마음으로 이 극락왕생 발언문이잖아요. 월인 석고가 108배의 염원을 담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월인 석고가 조선의 대장경이 되기를 지심기명예 하는 의식이라고, 칠정예 하는 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들 다 불자시니까 108배는 다 해보셨죠? 108배를 해본 사람이라면 108이란 의미를 그냥 지나치거나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을 압니다.
108. 그중에서도 108번뇌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왜 108번뇌인가? 안이비설신의 육군, 색성왕 미촉법 육진, 또 육경에 대한 번뇌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해서 66이 36 곱하기 3을 했나? 그럼 3, 6, 18, 108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108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풀이한다고 해도 이 108번뇌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괴로움이 많다. 라는 그 가지수, 이제, 공감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세 가지 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롭다. 일체 계고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세조는 이미 살아생전 그 거의 문둥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부병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걸로 평생 고생을 했고, 또 그 자기의 왕위를 이을 의경세자가 20살에 죽고, 어,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예종이 또 1년도 안 돼서 죽든가 그래요. 그래서 어, 뭐 어린 성종을 정의왕후가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나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으로 세조가 되기 전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뭐 사육신, 생육신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단종, 조카를 죽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수많은 살생으로 점철된 고통과 번뇌의 삶을 살면서 참여하고 싶었겠죠.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돼서 자기가 뭐 그 일신상의 영달을 꾀하려고 저는 왕이 됐다고 보진 않아요. 이 세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조카의 왕자리를 뺏어서 통치한 기간이 실제로 13년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간절히 108번뇌를 소멸하고 싶었을 것이다.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108배로 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 월인석보 글귀마다 배어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월인석보 정독과 함께 108배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108배는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 운동 삼아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에필로그에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이 23번째 108장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을 애써서 만든 마지막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이름, 그 다음에 그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나간 과거의 겁 이름이 장엄겁이에요. 과거의 겁 이름도 장엄겁이래요. 현재의 겁 이름은 현겁, 아직 오지 않은 겁의 이름은 성수겁, 미래 겁은 성수겁, 과거는 장엄겁. 뭐, 어, 그 시간에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안 하고 어, 장엄, 장엄 시대, 현겁 시대, 성수겁 시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현겁의 첫 번째 부처가 구루손열애이시다. 아까 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열은 같을 여라고 보통 하죠. 본래의 맑은 성품이 가시지 않고 처음같이 있는 게 여예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늘 천 따지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을 여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여의 본래 의미는 맑은 성품이 가시지 않고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맑은 성품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여다. 네, 올레자.
열애는 본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신다 하는 뜻으로 열애라는 이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각은 뭐냐? 바를 정 깨달을 각 안다. 바르게 안다는 뜻이니 그릇되게 알면, 잘못 알면 외도가 되고 바르게 알면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외도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구루손불이라고 하는 현겁의 첫 번째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칠불의 네 번째 부처는 카라쿠찬다, 붓다라는 음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리사수라는 나무 아래서 성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칠불 많이 들어보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나한불, 가섭불, 그리고 석가모니불. 원인석보에서는 장엄겁을 이제 과거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앞에 세 부처는 없고 현세인 현재겁의 구루손불부터 이제 우리가 호명을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네 번째, 그 다음에 미륵부처는 다섯 번째 부처로 등장이 됩니다. 월인석보의 방식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칠불로 안 해놨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월인석보에서 참고한 여러 경전에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 월인석보를 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서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 열애의 뜻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 월인석보나 석보상절 공부를 하면서 사실 열애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한 번도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조선시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본래 성품을 가지고 처음 그대로 지닌 채 세간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신 분,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는 거,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는 어디 연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우리가 되살려 써야 할 그 이제 그 이상한 그 국적불명의 외래어로 가득 차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말의 모국어 직관력을 키워주는 그런 거를 한번 연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석보상절 3권을 거의 이제 지금 탈고 중인데 거기에도 보면 진짜 주옥 같은 우리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이제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예를 들면 변조리던 뭐 각시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달타 왕자가 출가를 하기 전에 아버지 정반왕이 아름답게 그 단장한 궁녀들을 뭐 500명 더하고 뭐 해서 막 밤새도록 풍악을 올리고 뭐 이러는데 마지막에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 예쁘게 단장한 그 이제 그 채녀라고 해요. 꽃다울 채자, 아름답게 꾸밀 채자 써서 뭐 그 화장 다 지워지고 뭐 그 옷섭 다 풀어 헤쳐지고 뭐 그 침 흘리고 뭐 그 잠꼬대하고 뭐 이 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는 그런 내용의 예쁘고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변조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우리의 선생님들께서도 이 뜻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변조리다라는 뜻을 혹시 여러분 고향말에서 쓰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콧구멍이 대군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뭐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가면 눈이 떼꾸해졌구나 하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했던 우리의 외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 쓰던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이 중세국어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를 다시 만나는 기쁨. 그것을 훈민정음 불경에서 다시 되찾아서 밝히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공부의 그 아주 쏠쏠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정각을 이루면 부처고 이루지 못하면 외도인데, 우리는 외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등명 해볼 일이다. 그리고 이제 구루손불 다음에 군화합 모니불, 셋째 가섭합을, 넷째 석가모니불이 이제 우리 스승이 되는 부처님이시죠. 메리려야, 아까 미륵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는 사실 우리 집 거사의 불명으로 제가 산스크리트 그대로 붙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이름이라서 저한테는 좀 각별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트레야, 뭐 어, 메트로야, 뭐 이런 뜻을 그 당시에 석고상절 그 머리속보에서는 잘못 발음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리려야 말고 미륵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메리려야를 잘못 말해서 미륵이라고 이제 했는데, 메리려야는 잣씨라 하는 뜻으로 다른 이를 가엾이 여긴다는 뜻이다. 여러분 자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자비. 예, 뭐 이제 슬플 그 자자라고도 하고 슬플 비자라고도 하고 뭐 자애로울 자자라고도 하는데, 자비의 뜻은 열악발고예요.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게 자예요. 비는 괴로움을 그 빼내주는 거. 그 상처의 가시를 빼듯이 그게 자비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것이 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의 고통을 뽑아내주는 거. 그게 비예요. 그래서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하죠. 어린석보 편차한자는 자씨의 음사 메리려야보다는 미륵을 이제 미래불이라고 더 옳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려야는 마이트레야의 음사이므로 잘못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미륵인데 왜 여기에 메리려야라고 틀리게 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월인석보에는 편찬자의 해석과 편집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종종 다르다. 그때는 책 한 권이 그 제대로 된 책 한 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뭐 국사기도 없고 뭐 이래서 그 이제 약간 그 옛날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그대로 불러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쓰기 하는 걸로 그 대학 강의를 시간을 다 보낸 그런 이제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전 또 글씨도 느리고 글씨도 못 쓰거든요. 그 강의가 얼마나 싫었든지 막 한껏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대학 강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장원급 시절에 현재 부처 석가모니와 미래 부처 미륵의 전생 이야기. 왜 그 현재 부처가 석가모니가 되고 미륵이 미래 부처가 됐는가? 옛날에 지나간 오래된 겁 시절에 불사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던 시절에 두 보살이 있었는데, 한 보살은 석가모니고 한 보살은 미륵이라는 이름이었대요. 그 석가모니와 미륵이 보살이었을 때, 석가는 자기의 마음이 다 읽지 못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 읽었대요. 미륵은 자기의 마음은 다 읽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다 읽지 못했대요. 그래서 두 보살 중에서 현재의 부처를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불사불 부처님이 어,
아직 익지 않은 석가의 마음은 한 사람이니까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모든 여러 사람의 마음은 빨리 못 고칠 것이다 해서 석가보살을 빨리 성불케 해서 설산 보굴에 들어가 화성전에 들어가서 큰 광명을 펴고 계시게 했대요. 석가 미륵 중에 왜 석가가 현재의 부처로 낙점되었는지의 이유가 서술된 그런 내용인데, 석가라는 스승보다는 제자들이 교화가 더 중요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의 교리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구보리보다는 하화중생,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 대승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보살에게도 깨달음의 과정은 뭐 한 번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행형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도노 점수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석가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석가보살이 약초를 캐러 가서 보시고 기뻐하며 믿고 공경하여 한 발로 고추 디디그 서서 불사불 부처를 향해 손을 고추어 합장하며 한 마음으로 밤낮 이래를 꼼짝도 하지 않고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불사불 같으시니 없으며 시방 세계에도 또 비교할이 없으시니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는데 일체 부사불 같으시니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아청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석가 보살이 보살일 시절에 약초를 캐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부사불 부처님한테 드리고 싶어 갖고 아주 기뻐하면서 부사불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 발, 그러니까 뭐 까치발처럼 한 발로 고추 디디고 서서 부사불 부처님을 향해서 손을 고추는 이걸 꼭 똑바로 세워서 합장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주일 동안을 하늘이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부사불 부처님이시여 시방 세계에서도 안 계신 부사불 부처님이시여 비교할 데 없이 제일 훌륭하신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신 부처님이시여 뭐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보살은 이렇게 그 7일 동안 밤낮 없이 주야로 부사불 부처님께 그 찬탄을 올린 결과 9의 큰 겁을 이제 대겁을 구대겁을 건너뛰어 성불하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월반한 거예요. 그때 석가보살은 중생 제도할 마음이 크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다 익었다라는 말은 이제 교화가 될 그런 이제 만큼의 근기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미륵보살은 우선 나를 위한 마음이 더 컸으므로 자기의 마음만 있고 제자들의 마음은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 선정은 다음에 풀이할 것이다가 1권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선정은 언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25장 거기에 이제 2권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 제1권이 끝났습니다. 석고상절 제1권이 끝났습니다. 총 108장입니다.로 끝나는 거죠. 선정은 다음에 풀이해 놓는다고 다음 책의 계속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1권이 끝나요. 그러나 정작 2권에서 그럼 선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그러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안 나오고 석가모니가 왜 석시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가 2권의 다음 시간 새 책에서 나올 겁니다. 상식적으로 책을 마무리할 때 1권에 대한 주석은 1권에 끝내는 게 마땅하죠. 얼마나 108장에 맞추고 싶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권은 108을 맞추기 위한 끝인 듯 끝이 아닌 끝으로 이제 1권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바로 제2권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이어가야 할 대의 명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 책을 낼 때 1권과 2권을 한 책으로 묶었을지도 모르겠다. 언제쯤 몇 권의 선정에 대한 풀이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언제라 그랬죠? 이 25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맺는 글에 이제 제가 아까 왜 108장인가? 108배의 의미로. 그래서 제가 이 1권을 읽으면 어떤 가피가 있는지를 제 경험을 짧게 써놨습니다. 월인석보로 1권을 맺으면서 108장으로 끝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소회를 적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딸이 고3이 된 때가 201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3인데 뭐 제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108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 번째일까요? 눈 뜨자마자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뭐 한 다음에 해야지, 아침 먹고 해야지, 점심 먹고 해야지, 저녁에 해야지. 결국 못 합니다. 눈 뜨자마자 해야 돼요. 하루에 등뼈를 세워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척추가 곧아집니다. 일단 그 108배를 하시면. 그럼 저의 첫 번째 인생 108배는 언제였냐? 2006년인데 여기에 난치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암의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스님이 나한테 300배를 하라고 하루에,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300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음, 아침에 150배, 저녁에 150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가량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뭐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운동의 뜻을 두고 이 108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후에 기적인지 오진인지 그 암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에 진단을 받고 2007년도에 이제 그 투병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죠. 어, 나는 이제야 108배의 값이라고 믿는다. 지금 하고 있는 108배도 어쩌면 운동이 더 큰 의미일지 모른다. 티베트의 오체투지절을 저는 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한국 절을 하면 그 허벅지가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계단을 오랜만에 하면 올라가는 가는데 내려가기가 너무 괴롭죠. 근데 티베트의 그 오체투지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 절의 3배나 되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고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시작했던 저를 이제 두 번째는 딸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병이 났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머물고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불러서 요양을 하게 도와주셨던 청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지금도 또 인도에 가서 티베트 노스님들한테 뭐 그 영양제, 돋보기 안경, 손톱깎이 뭐 이런 거 나눠주고 계십니다. 또 기도는 크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청전 스님이 내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 뒤로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의 모든 유정무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유정무정에 네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아침마다 유정무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주무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청전 스님은 티베트 불교 14대 달라이라마의 한국인 상자로 최초의 상자로 30년 수행을 마치고 이제 귀국한 송광사 스님인데 지금은 영월 이제 그 골짜기에 계세요. 근데 한 반은 인도에 가 계세요. 그런 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러.
그래서 절을 하노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자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나,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축원까지 내가 유주무주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모든 영가들의 좋은 기운이 다 저한테 옵니다. 이 세상 모든 유정무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그 좋은 기운이, 좋은 마음이, 감사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저에게로 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봉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더 많은 그 누군가를 받들어서 모시는 게 봉사잖아요. 어, 그들로부터 내가 더 받들어지고 모셔진다는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들의 축원이 모두 나에게로 귀결되고 있음을 나날이 믿게 된다. 그리하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세조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아버지 세종의 월인 청강지곡과 자신의 석고상절로 조선의 기반을 굳건히 기반을 그 이제 그 잘 그 이제 세우고 싶었었던 그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어린 조카 단종을 비롯해서 사육신과 생육신의 소용돌이 속에 동생 연년생 아주 훌륭한 안평대군 뭐 그 시서화에 다 능하고 무술마저 잘했던 안평대군마저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왕위에 오른 이 세조가 잡은 그 왕권의 기간은 고작 13년, 1455년부터 1468년까지였어요. 1437년에 조카 단종이 영월에 유배 갔다가 20살에 태양을 받고 죽습니다. 그 해에 몇 달 앞서서 아들 의경세자도 20살에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뭐 낮잠을 자다가 죽었다든가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 사별 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거, 보다 더 세상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사별은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부모님이 아직이라고 하면 안 되죠.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건강하게 계세요. 네. 어, 제가 전화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뭐 괜히 그 제일 똑똑하고 의지했던 막내 아들의 죽음을 이제 배우자니까 생각나게 할까 봐, 그리고 그 슬픔을 또 이기지 못할까 봐,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 어, 뭐 너무나 또 이제 불효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딜레마인데,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싶을 때 한 번 합니다. 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생때 같은 20살 아들이 갑자기 건강하던 아들이 죽는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자기가 벌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 어떤 부모도 자기 대신 죗값으로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세조가 죽고 뒤를 이은 둘째 아들 예종도 1년 2개월 만에 20살에 요절을 합니다. 20살마다 20년이면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된 해에 죽어버리네요. 그렇다면 세조와 두 아들, 그리고 조카 단종의 목숨으로 지킨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조선 건국 초기에 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600년 후에 태어난 후손인 저로서는 그것은 우리 조선의 문자, 훈민정음을 남겼다. 훈민정음으로 쓴 조선대장경, 월인석보를 위시한 훈민정음 불경, 뭐 능언경언에 무슨 원각경언에 뭐그 반야경, 그 반야심경언에 그 주옥 같은 법화경언에 이런 것들을 다 남겼다는 것으로 저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모국어를 가진 나라는 뭐 셀 수 없이 많죠. 그 자기 나라의 문자를 가진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소용돌이 속에서 그 말이 죽어버려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뭐 일제강점기 겪지 않았습니까? 말을 빼앗고 문자를 빼앗고 한글 이름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죽어간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한마디면 그렇게 될 뻔했었죠. 가까운 예로 지금 제가 뭐 산스크리트 말로 뭐 이제 불사불은 뭐 푸스야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이제 찾는단 말이죠. 책에만 써 있어요. 죽은 언어예요. 학문적으로만 연구가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거란대장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아름다운데 그걸 해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란 문자가 죽어버려서. 그렇다. 언어는 사람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사람처럼 사람이 죽으면 뭐 그냥 시체인 거잖아요.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하려던 일제 강점기를 극복한 데에는 그 조선어학회 사건 뭐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말모의 예. 그런 모국어와 한글 지키기에 대한 사투 뭐 그런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어, 근대 지식인들의 그 목숨 건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훈민정음 문자를 살아 숨쉬게 하고 날개를 달아서 600년을 날아오르게 한 것은 바로 훈민정음 사용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 아니고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이고 그것을 완성도 높게 12년 후에 수정 보완한 월인석보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이리 생명력 있게 우리를 감싸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 이 세상에 지금 우리 2022년에 9월 3일에 우리밖에 없어요. 끊어질 것 같죠? 안 끊어집니다. 저 혼자 수십 년 동안 이 책을 혼자 읽었지 않습니까? 곧 이어질 이권에는 본격적으로 석가모니의 성씨의 유래와 족보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야말로 석가모니의 족보, 석보상절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권으로 더 힘차게 날갯짓을 해서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다르도록 그에 앞서 우리 전 지구의 세계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월인석보 1권 108장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월인석보 1권 108장을 같이 읽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108배로 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8월에 3년 됐네요.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튀르키예 가기 직전에 2권 훈민정음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이 책인데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권을 다 마치느라고 제가 좀 빨리 달렸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네, 가능하면 제가 1시간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 2권을 다음 주에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1권의 책을 한 줄만 읽었어도
반만 읽으셨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셨어도 그 공덕과 가피는 세세생생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기회로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자신, 우리나라, 이 세상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카톡에 오늘은 꼭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소감 한 줄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